우리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본능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방어 본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어떠한 일을 당하거나 또 위기 상황을 맞게 되었을 때에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기 방어를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로 세 가지 행동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적극적으로 상대방을 향하여 말이나 행동으로 공격을 합니다. 두 번째는 무저항 또는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이 무저항은 인도의 간디가 사용한 방법으로 많은 인내와 또 수고가 요구됩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입장을 증언하거나 변호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려고 할 때에 사용하는 방법이죠. 그래도 자기의 이러한 결백이 믿어주지 않고 또 증명되지 않으면은 사람들은 억울해서 뛰어내리거나 또 극단적인 또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세를 배반하고 또 유대의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선동했고, 성전을 비방하며 이방인을 성전 안에 들여보내서 성전을 더럽게 했다라는 죄목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부터 앞으로 6번에 걸쳐 이어질 자신의 변호에 대한 첫 번째 말씀에 해당이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구차한 변명이나 소극적인 증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변호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네, 바울은 아주 재미있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부형들아. 네, 무슨 말이에요? 자신을 박해하고 옥에 넣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부형들아, my brother and father,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울이 지금 처해 있는 정황이나 폭도들이 죽이려는 살벌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저들을 향하여 my brother and father 라고 부르겠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시간에 사랑으로 또 자기의 전심으로 예수를 증거하려고 한 것입니다. 과연 당신들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나에게, 같은 유대인 동족인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부형들아, 이렇게 다정한 말로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돌을 들어서 자기를 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그때의 바울이 처한 상황을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다 라고 바울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3장에 보면은 날이 새면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서 맹세하되 바울을 내가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않겠다 하고 동맹한 사람이 40명 정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살기가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바울이 그 사람들 향하여 brother and father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23절에 봐도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노라. 5절 형제들아 나는 그에 대한 인줄 알지 못하리라. 6절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예, 이렇게 23장에 봐도 형제들아 마이 브라더 이렇게 계속적으로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향하여 형제들아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자신의 앞에 있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형제로 아버지로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패밀리 가족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도인 우리가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태도입니다. 이와 같은 사상은 생명 구원 사역의 중요한 본질적인 가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살리고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은 우리의 가정에서 또한 주변의 안팎에서 핍박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기 마련입니다. 그때 우리는 여기서 바울을 본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핍박하는 자를 형제로 인식하고 또 아버지로 의식하는 그러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성도들에게는 형제 사랑으로 대하고 불신자들에게는 원수들이지만 사랑으로 대하도록 권면했고 자신도 연약한 자들을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바울의 권면이 없이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주하는 심정이나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도할 수 없고 생명을 살려낼 수도 없고 섬길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 사랑의 심정으로 마음을 여는 것이 목자의 마음이요 주님의 마음이요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고백하기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도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를 강권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바울을 강권하시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생명을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주께서 축복하시고 반드시 열매를 맺으며 주의 위로와 상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로마의 박해를 받을 때에 로마의 한 청년인 아드리안이라는 사람이 최고 집정관의 이 근위 대원으로 복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남다르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회심 전 바울처럼 열렬히 박해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드리안에게 한 가지 이상하게 느껴지고 해결되지 않은 수수께끼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진 고문과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밝은 미소와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고 있으며 자신들의 삶을 간증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AD 280년 28살이 된 아드리안은 이미 높은 계급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유능한 군인, 고급 장교로 칭찬과 찬사가 자자했습니다. 하루는
핍박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너희는 어떻게 해서 그 무서운 시련과 죽어가면서도 기쁨과 확신과 소망과 웃음을 잃지 않고 있느냐? 그때 한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 한마디에 고급 장교, 로마 장교인 아드리아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손에 의하여 목이 잘리고 처형을 당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이 눈앞에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즉시 땅에 거꾸러졌습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형을 집행하고 있는 판사 앞으로 걸어 나아가서 엄숙하고 당당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판사님, 내 이름도 저 그리스도인의 명부 속에 넣어 주시오. 나도 이제부터 그리스도인이 되었소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후 아드리아는 무려 23년 동안 무서운 수용 생활과 회유와 고문과 핍박 속에 있었으나 한 번도 그 입술로 주님을 부인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믿음을 굳게 지키다가 AD 303년 순교하며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사람이요 예수를 모시고 평안을 누리며 증거하며 사는 자의 삶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환희 크루스비는 일생 동안 앞 못 보는 소경으로 살았으나 8,500편의 찬송가를 작사했습니다. 그 중에 한 곡이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이십니까?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모든 일에 사랑과 온유함 그리고 전심으로 예수를 증거하며 또 선한 영향력을 풍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3절 읽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시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구원을 받았고 오늘날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의심이 있는 자라. 아멘. 바울은 모든 기회를 사용해서 예수님을 증언했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예수를 증언했고 두 번째는 모든 기회를 사용해서 예수를 증언했다. 사람들은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게 될 때에 이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이 죽음의 위기를 어떻게 모면할 수 있을까? 먼저 생각하고
대처하는 것이 일반적인 본능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이 상황을 피하느냐라는 문제보다 이 기회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냐라는 문제에 더 깊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는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라고 권면했습니다. 바울은 제사장들과 공회 앞에서 죽은 자의 소망 대신 이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 최고의 권력자인 벨릭스 총독과 로마의 아그리파 왕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자신을 만나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죽임을 당했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했다. 자, 우리 26장 한번 읽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리라. 아멘. 우리가 바울이 당한 전체적인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보고 성경을 계속 읽으면 바울은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일단 자기 변명의 기회가 주어지면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가, 그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만나 주셨던 그때의 일을 생생하게 전하며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큰 아쉬움과 미련이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총독, 또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성도가 되고 축복의 생활을 하고 믿음의 가문을 남기는 성도가 되었을 텐데, 아마 그들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오고 오는 그러한 수많은 세대의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존경을 받고 귀감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가룟 유다와 같이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영원히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상에서 방황을 끝내고 예수를 만나고 돌이키는 기회를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반드시 그 복음을 자신의 것으로 붙잡고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은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번의 기회가 옵니다. 그러나 그 기회가 언제든지 내일 또다시 오고 모레 또다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지나가면 좀처럼 다시 찾아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 기회라는 말을 사자에 비유했습니다. 즉 기회는 사자처럼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올 때는 사자의 머리처럼 쉽게 만나고 확인하고 붙잡을 수 있지만 일단 지나가면 사자의 꼬리처럼 쉽게 붙잡을 수 없이 빠져나가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임종을 맞이한 사람의 마지막을 지켜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황급히 달려갔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마지막 숨을 거두게 사람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형제님, 혹시 그동안 예수 또는 교회, 구원, 성령님에 대하여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자 그 사람은 들릴까 말까 하는 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바쁘게 살다 보니 그런 것에 대하여 들어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라고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목사님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그곳을 나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4,000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시간이 없었다니. 그동안 4,000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시간이 없었다니. 임종한 사람은 거의 나이가 80이 되었기 때문에 1년에 하나님 앞에 나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주일이 52번. 1년에 52주, 나이 80세, 4,000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라고 이렇게 말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한 번 지나가 버린 기회는 결코 다시 찾아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일단 지나가 버린 기회는 다시 돌이켜 후회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아무쪼록 내 일생에 예수를 선택한 것이 최대의 선택이고 최고의 영광스러운 일임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지나가 버린 기회를 아쉬워하거나 후회하거나 탄식하지 말고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에서 생명을 살리는 이 섬김의 길을 힘차게 달려나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8절입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십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경험을 다해서 예수를 증거했던 거예요. 주여 누구시나이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바울은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다마스커스 이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체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핵심은 바로 예수를 어떻게 만났는가 하는 것과 예수가 자신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내가 만난 예수, 그리고 예수를 통하여 내 삶 속에 일어난 변화에 대한 간증,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2장부터 26장까지 계속되는 바울의 이 체험, 바울의 경험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던 이전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배경과 만난 이후 자신의 삶의 변화에 대한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경험한 바를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22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증인은 꾸며대거나 덧붙이거나 과장하거나 그러리라 하는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대로 말하기만 하면 그 사람의 증언은 끝난 거예요. 그리고 그 증언은 정확하며 사실이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에 따른 열매와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시간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6절에 해가 가장 밝은 오정쯤에 그것보다 더 큰 빛이 자신을 둘러 비쳤다는 말로 자신이 착각하거나 또 환상을 본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나타나신 하나님의 현현 사건이었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빛 가운데 엎드려 있는데 사울아 사울아 이름 2번 부르는 소리가 들렸고 내가 누구인지 물었다.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네가 핍박하는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프리카의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리빙스턴은 유언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녀들아, 형제들아, 진실하라, 정직하라, 증인이 되라. 자녀들아, 형제들아, 진실하라, 정직하라, 예수의 증인이 되라. 진실, 정직이야말로 하늘로 통하는 길이요 사랑과 웃음과 행복을 만들어내는 최고의 재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내가 체험한 예수, 만나고 변화된 그러한 경험을 그대로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변화시킨 것을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떠나서 살 수 없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이고 그곳에 열매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경험이 예수에 의하여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로 사용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남은 모든 기회, 모든 체험, 모든 사랑을 다 사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이러한 축복의 통로로 선한 영향력을 풍기는 작은 예수, 작은 바울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